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7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으니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입다의 죽음과 그 후에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예, 먼저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네, 사사 입다는 참 6년 동안 짧은 그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예, 그 입다의 출신은 비천해요. 예, 11장 1절에 보면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힘센 용사였지만 길르앗이 창기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창기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동생들, 길르앗이 믿음 있고 또 지도자였지만 그 본처의 자녀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네가 길르앗의 아들이지만 네가 물려받을 유업은 없다. 뭐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그래 쫓겨나가지고 나가니까 여러 그 불량배들이 길르앗에게 입다에게 모여와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침공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이스라엘이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좀 되어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 암몬 자손들이요, 에브라임과 연합을 해요. 에브라임과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 암몬 사람들하고요, 에브라임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암몬 사람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암몬이. 네, 모압과 암몬인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이제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이제 암몬인데, 그 암몬 자손들 있잖아요. 암몬 자손들과 에브라임하고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쫓아냈던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네, 힘센 용사였지만 또 믿음도 있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입다가 12절부터 이제 33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어가지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졸지에 기생의 아들로 쫓겨나가지고 참 정처 없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입다의 서원이 나오죠. 입다의 서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는데, 집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저를 영접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갔더니 마침 무남동녀인 입다의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죠.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참 그런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딸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렸다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입다가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는 뒤에도 나오지만, 입다의 딸이 일평생 처녀로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제물로 인신공양, 세상 우상 숭배하듯이 사람을 죽여서 바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삭 죽는 걸 봤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서 아브라함의 계통을 이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하죠. 에브라임 족속,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하나님께 축복받고 거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께 많은 좋은 것을 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나는 그런 족속이라 그랬죠. 8장에서 기드온에게 한번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12장에 와가지고 또 입다와 척을 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암몬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암몬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입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고,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기여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원망불평하고 그런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입다를 통해서. 그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동족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진리전쟁이에요. 진리전쟁. 진리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에브라임 족속.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되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드디어 사사기 12장 7절에 입다가 6년 동안의 사사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바쁘네요. 입다가 사사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되어가지고
6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참 바빴어요. 바쁘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 이스라엘 구원운동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운동이죠. 진리운동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암몬과의 전쟁,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거 소원을 갚고, 이렇게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일꾼은 좀 오래 살고 오래 살고 이렇게 곁에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요. 입다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에게 30명의 아들,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30명의 처녀를 데려왔다. 그가 7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입산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여러 아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 많이 낳았습니다. 30명의 아들, 30명의 딸을 낳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 자부 30명을 데려오고, 그리고 뭐예요? 죽었어요. 10절에 입산이 죽으니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7년 동안 사사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진리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은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여한 게 없어요. 직분 맡고 있었죠. 직분.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두드러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참 너무나 참 아쉽죠. 그런 거 보면. 그렇다고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두드러진 어떤 기여한 바가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해 놨을 텐데 없어요. 그 믿음의 사사 기드온도요, 아들 70명이 있었죠. 아들 70명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세겜 여자를 통해서 얻은 아들 엘리멜렉이 있었죠. 말하자면 서자예요, 서자. 근데 그 엘리멜렉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일이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 있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300명의 용사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만, 그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아내를 많이 얻고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녀 많이 낳으면, 자녀 낳는 거 중요하죠. 성도의 결혼의 목적 중에 첫째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한 거예요. 성도의 결혼의 첫째 목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두 번째가 뭔가요? 성도의 결혼. 음행을 방지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방지한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배경 또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서로 모난 거 다듬어 가고 자기의 성격을 죽이고 원만한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정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가정생활했고 자녀를 낳았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그게 뭐 천주교 신부나 뭐 저 수녀들처럼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금욕주의 잘못된 겁니다. 이단적이에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이단적인 게 많아요. 예. 결혼제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하튼 한평생 사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지 못하고 구원운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일평생 살고 세상을 떠난다. 그건 참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순교는 못해도 참 자격이 없어서 순교는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비지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입산이 죽은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엘론이 죽었어요.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아니 11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뭐 한 게 없어요. 11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그리고 죽었다. 참. 단 2절입니다. 단 2절.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약에 성경에 누구의 아들 누구 딸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기록할 만한 거 있을까요? 성경에다가. 그래서 태어났고 죽었다. 용인 어디 모현면에서 죽었다. 거기 장사되었다. 어디 저기 어디 평원에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어떤 두드러진 행한 일이 따라갈 만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만한,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거 있겠죠? 있으면 대성공입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40명의 아들,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고 그가 8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 다스렸다. 야, 이 사람 보세요.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요. 8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4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또 30명의 손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과 손자들에게 다 남자들이죠. 딸들도 있었겠죠. 딸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이 아들과 손자들에게 70마리의 나귀를 태웠어요. 다 나귀 한 마리를, 나귀 하나씩 준 거예요. 나귀는요, 왕족, 귀족,
존귀한 사람들이 타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오시옵소서 영접했죠. 예,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차들 하나씩 뽑아준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좋은 차를 뽑아주고, 예, 아파트를 한 채씩 주고, 그거 했어요. 사사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그걸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간판을 걸어놓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기껏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었어요.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들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다. 이거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입다는 내용이 길죠. 입다는 11장, 12장 거의 2장을 다 차지하면서 입다가 행한 일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입산, 엘론, 또 압돈,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면 몇 절이나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죽을둥 살둥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에 남을 만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딱 한 번 살고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기서 끝장 결판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건 틀림없는데 행한 일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행한 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늙어서 거의 죽을 때까지 성전 생활하던 시몬 있잖아요. 안 난가요? 안 나? 네. 늘 기도하고 어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게 참 감동적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를 위해 살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이제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가정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가정을 위하고 남편, 아내, 자녀들을 잘 돌보고
가정이 화목하다, 가정이 바로 선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하나 인도하는 거, 아내를 인도하는 거,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거, 그거 간단치가 않습니다. 먼 데 가서 뭐 선교사로 나가서 외국 사람들 전도하지 못해도 네 가족들부터 전도하라고 뭐 찬송도 부르잖아요. 가족 인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가족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벌벌 떠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딱 그러면 자녀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말든지 성경에 뭐라 그랬든지 자기만 예수 잘 믿고 자기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잘 키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면 돼요. 잘못하는 거는. 근데 감정으로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